부처님의 뜻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불행합니까? 아니,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당신은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착하게 살아도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법을 지키고 남들에게 양보하면서도 정작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무시일 때가 있습니다. 더 억울한 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아니라 욕심 많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나는 남보다 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복은 나에게 오지 않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차라리 착하게 살지 말걸. 손해보며 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착하게 살아서 뭐하냐. 결국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본 적 없나요?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걸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복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파고드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지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 눈에 부러움을 사는 삶일까요? 만약 그게 복의 전부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왜 부자가 되어도 원하는 걸 손에 쥐어도 더 허전하고 불안해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가짜 복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껍데기 같은 복 말입니다. 반대로 진짜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갖지 않았는데도 늘 행복하고 평온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힘들고 가난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까요?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복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고 복권처럼 운 좋게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반드시 열매 맺는 힘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았는데도 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이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도 손해보는 사람은 바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경은 말합니다. 진짜 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복을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지키고 있다면 이미 당신의 삶에는 복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복을 가져오는 10가지 길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그 길은 막연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좋은 집에 살고 성공적인 직업을 얻는 것, 또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복의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복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복은 단지 세속적인 성취나 물질적 풍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은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힘이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은 지혜에서 자라고 지혜는 바른 행실에서 피어난다. 즉, 복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행운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내가 덜 가졌다고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복을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보셨습니다. 마음이 탐욕에 끌려 흔들리지 않고 분노에 휘둘리지 않으며 어리석음에 가려지지 않을 때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린다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늘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복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바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복은 내가 세상과 맺는 관계에서 피어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삶 속에서 더욱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함께 나누는 삶, 올바른 길을 지키려는 의지가 결국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내가 한 작은 말,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며 동시에 복의 원리입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복은 행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기듯 선한 마음과 바른 행동은 반드시 복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연이 무르익을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데 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앞의 세속적 잣대로만 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복을 훨씬 더 긴 안목에서 보셨습니다. 한 생애를 넘어 다음 생애까지 이어지는 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에너지로서의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을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복은 스스로 자라납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짜 복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도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지켜가고 있다면 이미 복을 짓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가까이 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외부에서 빌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내가 하루하루 짓는 삶의 습관 속에서 자랍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눈으로 본 복은 단순한 운이나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내 삶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지을 수 있을까? 부처님은 그 길을 분명하게 10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나눔입니다. 부처님은 나누는 삶을 가장 큰 복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상대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베풀 때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보시의 힘입니다. 둘째는 바르게 사는 습관입니다. 부처님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법을 지키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길이고 그 자체로 복을 짓는 행동입니다. 셋째는 참는 힘입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화가 일어날 때 그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 더 큰 지혜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인내가 쌓이면 복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넷째는 꾸준함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마음먹었지만 며칠 못 가 그만둔다면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선행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씨앗이 모여 큰 숲을 이루듯 작은 정진이 쌓여 큰 복을 이룹니다. 다섯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친구와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 길로 끌려갑니다.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복을 짓는 길입니다. 여섯째는 배우는 삶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경전을 익히는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닙니다. 삶을 바르게 보는 눈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에 새길 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복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일곱째는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작은 생명에게도 연민과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 그 마음에서 기쁨과 평등심이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기쁨,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나를 괴롭히는 탐욕과 분노를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여덟째는 부모와 스승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효도를 큰 복의 씨앗으로 보셨습니다. 나를 길러주고 가르쳐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 마음이야말로 복의 근본이며 존중과 공경 속에서 삶은 단단해집니다. 아홉째는 내가 지은 원인을 돌아보는 지혜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내가 지은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남 탓이나 환경 탓만 하기보다 내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는 순간 복은 이미 시작됩니다. 법의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원인을 바로잡으면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열째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순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복은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이 10가지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누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자비심을 내고, 존중하며, 내 마음을 살피고, 고요히 머무는 것. 이 하나하나가 작은 복의 씨앗이 되어 결국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길을 통해 누구나 진짜 복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복을 기다리는 대신 내가 직접 복을 짓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입에서 우리는 흔히 겪는 억울함과 불공평함을 떠올렸습니다. 전계에서는 부처님의 관점에서 복의 참된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심화에서는 부처님이 제시한 10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은 그대의 손과 발에 달려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지침입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입니다.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매일 만들어가는 삶의 결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는 마음, 내가 선택하는 행동이 바로 복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길을 가다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 작은 친절이 바로 복을 짓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순간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그 인내가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오늘은 힘들어도 꾸준히 선한 습관을 이어가는 것. 그 정진이 바로 복을 키웁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다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미 복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올바른 길을 지켜가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가르침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무리 사소한 선행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 아무리 작은 악행이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 것. 이 2가지 태도가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앞으로의 삶은 거대한 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작은 마음가짐, 작은 행동이 쌓여서 큰 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웃음을 건네고, 내일 내가 조금 더 인내하며, 모레 내가 감사의 마음을 내는 것. 그 일상의 누적이 곧 복의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은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연이 무르익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걸어가야 합니다. 조급함은
불안과 분노를 불러오고 불안과 분노는 복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삶에서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작더라도 성실히 오늘 할 수 있는 선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제시하신 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지은 복은 결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비추고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내가 나눈 친절은 다시 다른 사람의 선행을 낳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복은 나와 세상이 함께 엮여 만들어가는 공동의 힘입니다. 앞으로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지키고 작은 선행을 놓치지 않으며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본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내는 마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그 행동을 이어가는 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복을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큰 제사를 지내거나 거창한 시주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미소, 작은 친절, 한마디 따뜻한 말이 이미 복이 되어 세상을 밝혀줍니다. 복은 크고 화려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라납니다. 길을 가다 잠시 멈추어 문을 잡아주는 손길, 힘들어하는 이에게 전한 따뜻한 위로,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고 다정히 다독여준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이미 복을 짓고 있었고 그 복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성공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만큼의 재물을 가지지 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본 복은 결코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내가 지은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내 삶을 지탱해주고 또 다른 이의 삶을 살찌웁니다. 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은 복은 반드시 나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나눈 친절이 또 다른 선행을 낳고 그 선행이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복은 결국 서로 엮여서 만들어지는 공동의 힘입니다. 내가 웃으면 그 웃음이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고 또 다른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복은 그렇게 흘러가며 자라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크게 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다정히 돌보는 것 역시 복을 짓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그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자비로울 때 타인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복은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의 삶은 분명한 길 위에 있습니다. 크게 보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부터 쌓아나가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 그 모든 순간이 곧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 마음이 복을 짓기로 한다면 그 마음은 이미 세상을 복으로 물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등불이 불을 밝히듯 내 마음의 복은 세상에 빛을 전합니다. 그 빛은 결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더 큰 빛이 됩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복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따뜻한 말, 내가 한번 참아낸 분노, 내가 건넨 작은 배려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삶의 토대가 됩니다. 그 복은 언젠가 반드시 나와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이미 복을 짓고 있다. 내 마음의 선한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다. 이 복은 나를 넘어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다. 이 고백이 곧 기도이고 그 기도가 곧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본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과 내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그 행동을 이어가는 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나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모두를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